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그런 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이어지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장, 15장,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복음의 말씀을 정리해서 요약할 그런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살짝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포도나무의 비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그런 인상을 주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보면 이 포도나무에 관련된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련된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다녔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 포도나무에 대한 그런 노래에 대해서 버전이 한 3번 정도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것과 또 커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약간 음률이 이제 바뀌면서 다른 그런 버전의 노래가 나온 것 같아요. 포도나무의 비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 자연적인 거니까 조금 편안하고 낭만적인 아주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느껴지는데 실제로 포도나무의 그런 비유를 들어보면 그렇게 편안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그런 내용이 어떤 비유의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 내용을 풀어주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런 중에 포도나무 비유를 살짝 껴서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분위기는 예수님의 그런 그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강론의 그런 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굉장히 지금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아주 절실하고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을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포도나무 생각해보자 뭐 이런 내용은 아닌 겁니다. 굉장히 절실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2절에 읽어보면 이거 조금만 신경 써서 읽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불태워버린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잘라서 불태워버린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나무 비유를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보고 그래 예수님께서 뭐 우리를 포도나무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가지라고 그렇게 하시지 하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뭘 말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알고는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그 핵심의 메시지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의 메시지가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멀리 있지도 않아요. 그냥 1절 읽고 2절 읽으면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1절 읽었어요? 그 다음에 1절은 그냥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니까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2절에서 바로 그냥 핵심이에요. 읽어보기만 하면 들어보기만 하면 거기에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핵심의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그 설교 중에 어떤 비유를 얘기해서 그 핵심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게 뭐 가벼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움찔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움찔하면서. 왜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하는 그런 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뭐 이렇게 시작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당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되죠. 나는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인가? 나는 열매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 중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하루
망칠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번 주는 그냥 막 살아버릴 거야. 그런 사람도 없어요. 놀러 가는 것조차도 행복하려고 아주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놀러 가는 게 그런 행위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뭐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야지. 그래서 놀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모든 사람이 나름 다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나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올 때에 하나님의 평가가 올 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제 죽을 때 여러 가지 후회를 한다 그래요. 첫 번째 드는 후회가 뭡니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첫 번째 드는 그런 후회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그런 후회가 든다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이거는 뭐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드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남는 게 없네. 이거는 뭐 돈을 쌓아도 마찬가지예요. 쌓아놔도 마찬가지예요. 뭐 돈을 쌓아놓는다고 사람이 너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물거품 같은 거니까. 내가 뭐 집을 사놔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뭐 집 하나 가지고 있어도 이게 거기들은 또 책임감과 신경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지면 그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뭐 내 인생에 꽉 채우는 기쁨이 되지 않는 건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자든 불신자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또 세월도 얼마나 빠릅니까? 저도 한국 나이로 이제 60이 되니까 말이에요. 내가 60 동안 뭐 했나?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 대부분 지금에서 50이나 40이나 30으로 끊는다면 그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50이 되도록 뭐 했지? 이런 느낌은 뭐 죽음을 앞둬야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내가 인생을 돌아보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 혼자 조용히 드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바로 말씀하신다면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잘라서 불태워버린다. 기분이 어때요? 이거는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냥 헉 그러는 거예요. 움찔하게 되는 거죠. 이거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열매를 논한다는 건 말이에요. 정말 불편해요. 가끔 가정교회 컨퍼런스 가면 불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거기서 열매를 한번 얘기하게 되거든요. 뭐 금방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의 교회는 목장이 몇 개예요? 그러고서 그냥 판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냥 평가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그냥 헉 그러는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6개월과 1년 사이에 성장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지난해하고 많이 성장하셨어요? 부흥하셨어요? 부흥이란 말이 뭐 편하면 목사님에게 부흥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부흥하나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얼마큼 부흥했나? 별로 부흥 안 한 것 같네. 그러면 이게 느낌이 참 묘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중에 나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다 하면 우린 그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볼 거 아니에요? 난 열매 맺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린 그 사람의 인생을 더 자세히 보게 되죠. 어떤 열매가 있길래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나? 보면 또 뭐 별거 없을걸요. 어떤 걸 열매라 그러겠어요. 어떤 건 열매라 그러겠어요. 이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거는 인생의 그런 그 대화 가운데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건 좋지만 이게 상대방을 향하거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서게 되면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는 조금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 마음을 잘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불편할지를 주님이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이게 처음에 듣잖아요. 제자들이 듣자마자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열매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 무슨 열매가 있어요?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령을 주시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 선교의 열매를 맺으면서 열매가 있는 거지
지금 순간에 쟤들이 무슨 열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남는 게 없잖아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 있는 것도 아니죠. 제자들한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알고 계세요. 듣는 제자들의 그런 심정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둘로 나누니까 말이에요. 인생은 흑백으로 나눠지는 그런 그 경우보다 그레이한 부분이 많잖아요. 회색이 더 많잖아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럼 우리는 착하다고 말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속에 나쁜 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늘 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착하면 가족들한테 못됐고, 그죠? 가족들한테 착한 사람은 또 나가서 못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쯤에 있는데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나눠놨으니 흑백무늬로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열매 맺는 사람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눠놨으니까 흑백 논리 말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왜 이렇게 흑백 논리를 말씀하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명쾌하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미국 사람들이 흑백 논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흑백 논리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이걸 또 안 한다는 거잖아요. 말할 때. 잘라서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제 아시고 이 말씀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아시고 이제 우리에게 위로의 마음과 또 평강의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철회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깨끗하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쪽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잘라내는 대상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라내는 대상은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지금 당장 저는 주님 열매 맺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지라도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잘라내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가지가 잘라내질 때 그 잘라내는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 맺는 대상이죠. 우리는 당연히 열매 맺는 대상이에요. 지금 열매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약간 움찔할 수 있죠. 그런 시험 보는 것처럼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점수를 낸다면 그 점수가 대부분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 염두에 두고 말씀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너희는 깨끗하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주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깨끗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도 말씀의 결론을 잘 내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깨끗하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목적하는 그런 바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야 되는 것인데 열매의 첫 번째 대상은 우리 자신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첫 번째 열매다. 너희 자신이 열매다. 다른 열매를 더 찾지 말고 너희가 나의 사람으로 잘 되라. 말씀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다. 내가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너를 불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가 끝까지 품고 갈 것이다. 또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있어서 내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가정교회 이제 모임을 가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문제를 얘기하다가 결국은 뭐 제가 잘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분들이 이제 몇 분 있었어요. 뭐 교회도 이야기하고 가정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뭐 이것저것 있지만 제 자신이 잘해야 되죠. 제가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공감하지 않아요? 내가 잘해야지 뭐. 아유, 나부터 잘해야지. 누구 뭘 할 거 있나? 아유, 제가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에 이제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냥 이렇게 체념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열매로 본다. 너 자신의 그런 변화를 열매로 생각할 것이다. 너는 이미 깨끗해졌고 열매 맺는 그런 시발점이 될 것이다. 아직은 아닌 건 안다. 아직은 아닌 거 안다. 근데 미래의 그런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아침 큐티니까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데 열매 한번 맺어 보자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올해 전도한 사람 잘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열매가 없으면 그거 얼마나 우스워요. 나는 확실해, 믿음이 확실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열매가 없다면 너무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대상은 뭐라고요? 첫 번째 대상은 나야, 나.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잘 되는 거예요. 영업사원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뭐 영업을 잘할 수 있지만 기쁘지 않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 그럼 영업을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생각, 삶의 태도 이런 걸 이제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건데 우리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평강하고 행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삶이 변화된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삶 가운데 뭐가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일하실 때 좋은 결과가 이제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나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열매가 너무 이렇게 풍성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 자신이 열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 첫 번째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열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주시는 그런 사명을 더 잘 붙잡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실제적인 그런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겠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자체가 주님의 그런 열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볼 때 기분 좋게 되고 우리를 만나면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를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존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지혜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현재 목원들은 휴무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은 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공갈렙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들 기억하면서 따뜻한 마음 가지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늘 기쁨으로 만나고 내가 사랑을 좀 덜 표현했으면 다음에 하나 더 표현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어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 못 나오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람 꼭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믿음 가운데 잘 서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어제 예배드리면서 보니까 생명의 삶 할 사람들 이렇게 대상들이 많이 빠진 거예요. 잘 나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생명의 삶을 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삶 대상자들이 잘 빠졌네. 또 믿음의 추창 기능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빠졌네. 이렇게 좀 보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축복하면서 기도해서 우리 또 그 사람들 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 그런 상태를 잘 아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열매 맺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런 귀한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소망의 삶 살게 하시고 미래를 생각할 때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또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많은 제자를 갖게 해주시고 그 제자 가운데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복된 귀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인디아 목장 축복해 주시고 다시 또 목장에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박지호 목자님 하나님 앞에 또 가진 그런 열정과 사랑과 은혜들을 또 목상 가운데 잘 쏟으며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갈렙 선교사님 일찍부터 인디아의 소망을 품고 또 잘 준비하여서 선교적인 그런 삶을 가족과 함께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교의 이런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군하여 제3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거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함께 느끼게 하시고 형제자매의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또 가장 기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고해 주시고 삶들을 해결해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굳건한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교회로 나와서 잘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아침 기도하면서 우리의 또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월요일에 직장에 나갈 때 새로운 소망 주시고 풀려야 되는 문제들 다 풀어주시고 또 일하면 인정받게 해주시고 잘 모든 그런 일의 그런 프로젝트를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업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풀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그런 모든 일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가운데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